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명은 무엇일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 그리고 31절에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말씀하고 있죠. 크게 보면 생명과 사망, 또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그래서 결과는 생명과 빛, 진리를 아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의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사망과 어두움, 거짓에 속한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는 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제사할 때 제물로 쓰려고 끌고 왔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모든 그 소나 양을 당신의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불순종한 아담, 처음 사람. 그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가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값은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죠. 이 가죽옷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 그 가죽옷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 세상에 오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기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은 아들과 가나안 땅. 아들은 이삭, 가나안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로 야곱.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삭.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신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가죽 옷은 은혜예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만은 혈통으로는 계보가 있어야 되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노새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셔요. 노새처뿐만이 아니라 노새 두 딸들, 또 노새 사이들.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소돔성 불, 유황과 불, 그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육신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은 세상 임금인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사탄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그 로봇이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사탄의 관계예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는 거야. 거짓으로. 얼마나 가증합니까? 인간에게 편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그게 편한 것이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거짓된 것에 속지 말아야 돼. 이제는 마지막 때 끝자락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사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지 않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여짐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 세상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아무나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이죠. 잠깐 후면 오시리니 그때가 다 된 거야. 그래서 세상은 세계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생명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자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느냐. 묵상하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말씀이 이토록이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의 150편 6절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자야.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셨어요. 그러나 끝날이 와. 끝날.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에 물에 잠겨버린 멸망하는 자들이 그 전날 알았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뭐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진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과 복이 예수님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이 복음을 밭에 감추어진 진주를 발견하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믿는 자는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 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우리가 힘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 그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값없이 거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다윗의 신앙에서 온 거야. 다윗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은혜로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